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서 타로에 중독된 사람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타로 아시죠? 소위 점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타로라고 하는 카드로 점을 보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점심을 돈가스를 먹을까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까 이것까지도 타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그 프로에서 보게 됐는데요. 당시에 그 프로에 나온 사람이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침을 놓는 것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병행하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도 좀 있고 어떻게든 이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분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까 접어야 할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자, 그건 역시 이 사람은 타로를 통해서 결정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완전히 타로에 중독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담당 TV PD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타로의 점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참 카드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10년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자, 문제는 아내는 사업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니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놈의 타로가 10년 정도는 더 해도 괜찮다고 하는 점괘를 받았으니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적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자, 그럼 타로라고 하는 점괘가 10년을 더 해도 된다고 결론을 말해줬다면 문제는 지금 그 현 상황에서 10년을 이어나가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타로가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점괘로 인생을 판단하고 예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사실 닫혀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잘하고 싶은데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점괘가 말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집안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고 그 삶은 결국 너의 운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점괘가 말을 해주니까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는 완전히 닫혀있는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아이고 내 팔자려니 그러고 삽니다.
일본에 어떤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상상할 수 없는 왕따를 당하게 됐죠. 이지매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참 민감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 생활의 친구는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심한 이지매를 당하니까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다행인 것은 엄마가 집에서 자살을 하려는 딸을 발견하고 살려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타일러서 다시 학교로 보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아이가 이지매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도 또 친구들 가운데서도 조금은 좀 마음을 열어주고 이 친구를 이해해 줄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는 얼마나 찌질한 인간이면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돌아왔냐? 이런 식으로 친구가 이 아이에게 너무나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친구가 여기서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쌓였던 모든 화를 다 내면서 왜 나를 살려놔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게 만들어놨냐? 그때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살려냈냐? 그러면서 엄마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엄마를 내동강이를 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당시 16살 때 야쿠자의 두목과 결혼을 하면서 인생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온몸에 무시무시한 문신을 하고 야쿠자 두목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에 몸을 파는 호스티스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내 인생은 바뀔 수가 없구나. 이게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내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가 지금 이 딸이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매일 같이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자신을 찾아와 새로운 삶을 소개하며 응원해주는 그 아버지의 친구분의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 인생도 바뀔 수가 있을까?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용기를 인생에서 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서 어렵지만 합격을 해요. 이때 이 여인이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노력한 대가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내 인생도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면 바뀔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참에 법무사 시험도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 번은 떨어졌지만 두 번째 시험에 결국 법무사 자격증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법시험에도 합격해서 변호사로 활약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자, 그분에 따르면 바뀌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온몸에 새긴 무시무시한 타투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과 같은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가끔 아이들이 변호사님 같은 분은 아무 문제 없이 살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힘든 것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변호사님과 같은 그런 삶이면 저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학생들이 이분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때에 그런 아이들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아이들이 다 변하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닫혀있는 세상관이 아니라 열려있는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여인의 모습.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질서에는 복 받는 길과 망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 있는 길로 가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요. 망하고 죽는 길로 가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그 길 끝에서는요, 정해진 결론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닫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길,
죽는 길을 설사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그 망하는 길, 죽는 길에서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열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고 100%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흔적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저주의 길 끝에서 십자가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새롭게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100%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악된 삶의 족족이 마치 없었던 시간처럼 지워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장로 두어 사람이라고 기록하지만 그것은 그저 2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표현되어진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3절에 보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상태로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자, 여기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죄악을 내 인생 앞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마치 선지자를 찾아온 그 2명의 장로들처럼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은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 가운데에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자 하는 그 심보가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죽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내가 가는데 그 길 위에서 혹시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 그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주받는 길, 멸망받는 길, 죽음의 길에 서 있는데 그 저주의 길 끝에서, 죽음의 길 끝에서 복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아니, 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망하는 길에 서 있을까? 어제 말씀에 사냥이란 단어를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냥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냥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허접하거나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할 때 단순히 말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확히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 엄청나게 형을 연구하고 연구했던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가 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끌릴 수밖에 없는 그 미끼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를 앞으로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사업이 너무나 바빠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를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왜 꼭 주일에 일을 해야 합니까? 주중에 일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에 일을 하면 시급이 주중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제가 살 수 있는 것도 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회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2년이 다 지났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압니다. 쉽게 뿌리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사실 후회가 돼요. 이번 에스겔 말씀을 그때 내가 묵상했었더라면 제 자신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분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소중한데 주일 예배 신앙이 무너지면 100%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당신이 영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유혹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하나님이 없는 완벽한 물질이었어요. 보세요. 완벽한 타이밍이고 완벽하게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안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나기만 하면 마치 정신이 홀린 사람처럼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알고 영생의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영생의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망한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다시는 나로 하여금 우상의 유혹에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길, 저주의 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길에 유혹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사건입니다. 우상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미끼인데 그 미끼로 인해 보응을 당해야 6절 말씀처럼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고 가증한 것을 떠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 복받는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미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미끼로 인해 보응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이 갈아타야 할 시간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구원의 확신을 위해 이제는 노선을 갈아타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을 혹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지점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안에 쌓여있는 우상의 소유대로 바로 그 수요대로 나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갈아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잘 갈아타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려있는 가치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길 중간에 그 유혹으로 인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유혹에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나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나를 힘들고 정말로 내 가슴에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노선을 갈아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하며 잘 갈아타는 오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